아멘. 자, 저는 오늘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그 둘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다가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대학 가운데 왔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주님께서 동행하는 역사를 많이 본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차이가 뭔가 생각해 보면 그거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었던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예수님 여기 계신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절대 못 가르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예배를 할 때도 그래서 저는 이게 신앙 고백을 하든 찬양을 하든 이렇게 눈 감고 주님을 향해서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가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해 봐요. 왜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큰 역사를 해주셨을까? 그러면 그 이유예요. 항상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걸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우리끼리 모인 거야. 그러면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신다. 그러면 굉장히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끼어들으셔서 대화를 하는데도 그들이 잘 모르다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을 그날 거기 만나서 주님이 뭐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 하셨는지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지혜권사가 자동차 키를 주일날 잊어버린 거지. 주일날 자동차 키를 잊어버렸는데 아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거예요. 자동차 키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신랑한테 막 뭐 한 소리 들었다고. 근데 내가 화장실에 갔더니 아니 그게 왜 눈에 띄냐고요.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구석에 까만색이 콕 박혀 있기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 보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뭐 까만 것도 있고 뭐 약간 반짝이는 게 있는데 나는 그냥 볼일만 보고 나왔을 거야. 근데 키를 잊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지? 하고 보니까 킨 거야. 그래서 그걸 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듣게 하시고 그리고 들으면 관심이 생겨. 그래서 듣고 나서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보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거야. 그리고 내 존재를 보니까 이게 항상 죄의 주제가 우리 안에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죄인이 천국 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먼저 듣고 그 들은 것이 믿음으로 전환되거든. 들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환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들어놓은 게 많아. 애들이 뭐 다 알아. 근데 그게 인생을 살다가 그게 전환이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듣지 않은 자가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유다서 이 줌성경부 12번째는 유다서 10절. 유다서는 한 장이잖아요.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으로 친동생 유다가 썼고, 이건 가론 유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워낙 몰라갖고 유다서가 가론 유다가 쓴 줄 알아. 아유 참. 아니 저번에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요한복음을 세례 요한이 쓴 줄 아는 거야. 세례 요한하고 완전 달라요. 근데 성경을 진짜 안 읽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이 쓴 줄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지만 앞에서는 뭐라 하진 않았어. 자, 우리 유다서 10절인데 10절 오늘 주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유다서는 한 절 한 절에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메시지가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아주 깊은 성경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주님이 주지 않으면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어서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인생이 불쌍해서 예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절대 내가 믿음을 줄 수는 없더라고요. 믿어진다면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막 방황하는 애들도 걔가 갑자기 이렇게 신앙을 전환한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지 절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환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또 눈물 나는 거야. 주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그 어르신을 영접시키면서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절대 설득해서는 영접 못 시켜요. 그래서 이게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주님을 뵙는 거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주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봐요. 이게 돈독이 오르잖아요. 돈독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돈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을 멀리해요. 예배를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난 주님을 봐요. 그 사람의 주제가 바닥을 한번 쳐야 돼. 그렇게 돈 따라가서 결과가 어떤지를 경험을 하고 돌이켜 주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런 주제가 덫이 안 돼요. 그 선하심을 보는 거야. 가만히 놔두는 것도 주의 선하심이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두드려 패주는 것도 주의 선하심이고, 그리고 또 그냥 말씀으로 순하게 깨닫고 가르쳐 주는 것도 주의 선하심이고, 나는 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거기 10절 주제가 뭐겠어요? 비방이에요. 비방. 자, 10절의 주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며, 앞에 쭉 나왔어요. 내용이. 자,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많이 한다는 거야. 비방을. 자,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죠? 우리 자식의 장래도 모르고, 내 운명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우리는 아는 게 없어.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비방은 본능이에요. 본능. 타락한 인간은 난 비방하는 맛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비방을 입을 짝짝 맞춰서 하잖아요. 아주 본능이 만족이 돼.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또 없는 척하는 거 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승훈 전도사님이 미워. 그래서 내가 지혜권사하고 둘이서 이제 비방을 하는 거야. 둘이 차를 마시면서. 그럴 때 그 맛이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아주 흡족하고, 직접 대놓고 못한 얘기 막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비방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질문하면서 비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면 저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교만하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비방한 적이 없다 이러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우, 저거만 또 겸손해졌네. 아우, 갑자기 겸손해졌네. 아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개념, 이제 그게 답이 오늘 나와요. 자, 개념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얘기 안 하고, 내가 지금 본능이라 그랬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비방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본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나도 해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비방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는 열애인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물으면 오답이 나올 확률이 많고, 개념을 알고 질문을 받으면 바른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보면 하나님이 설교를 싹 다 개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싹 다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님의 존재와 가까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관계 안에 있는, 이게 뭔가 예배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리고 헌신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방이라는 개념을 보는 거죠. 그리고 비방은 뭐라고요? 본능이라고, 본능. 자,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방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비방한 적 없어요. 이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나는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가 있다 그랬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에 비방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자, 이렇게 본능으로 비방하다가 뭐 받아요? 멸망. 그래서 거기다가 비방, 본능, 멸망 박스 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 다 이렇게 조사도 있고 주어도 있고, 그런데 보면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핵심 단어들을 연결을 하면 그 구절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박스 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비방이고, 비방은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그렇게 살면 멸망해요. 자, 그래서 이 비방은 누구의 전공인가 하면 사단의 전공이에요. 자, 우리가 타락했다는 건 뭔가 하면 사탄의 종살이를 했다는 거죠. 자,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탄의 수종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적인 것이 우리의 본능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단적인 게. 그래서 이 비방의 전문가는 사단이에요. 자, 하나님을 비방해요, 사단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보면 13장 짐승이 나오기 시작해요. 13장에 15, 16장 짐승과 음녀와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판을 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왕자에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죠. 자, 거기 10절에 진노의 대접. 자,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대접재앙이잖아요. 이 대접재앙을 하나님을 대적하던 짐승의 왕자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이 대접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을 먼저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 맞은 자가 돼야 돼요. 자, 퀴즈. 성령의 인은 누가 치겠어요? 예수님이 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 거다라고 인을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치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짐승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분별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다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을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666 표에 대해서 근심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뭐 재림이니 뭐 휴거니 뭐 짐승이니 뭐 일루미나티니 너무 연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그 장난질에, 우리 뭐 이만이나 어머니 하나님이나 문선명이나 다 그런 걸로 장난질 쳐서 예수로부터 성도들을 다 떠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 몰라도 돼.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이게 뭐 지금 이게 뭐 코로나 사태로 뭐 백신을 맞냐 안 맞냐, 뭐 백신이 뭐 하냐 어쩌냐, 백신이 뭐 어쩐 뭐 부작용이 어쩌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이게 정체가 보여요. 이렇게 보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께로 가는 게 답이야. 예수님과 더 깊어지고 그분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인을 맞은 거예요. 성령의 인이 없으니까 짐승의 인을 치는 거거든요. 그 짐승의 왕자에 쏟았더니 그 짐승을 숭배하고 거기에 수종들던 자들이 아파서 혀를 깨무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고통이 오죠. 아픈 것과 종기. 이게 이 짐승, 이 하나님의 대접 재앙에는 이 아픈 것과 종기, 이게 온몸에 이렇게 아주 엄청 고통스러운 이 종기가 날 거라고 경고를 하세요. 자,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아프고 정말 혀를 깨물고 싶고 그리고 온몸이 종기가 나서 막 긁고 욥처럼 기와 조각으로 막 긁고 이러면 그때 우리는 보통 뭐 할 것 같아요?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할 것 같죠. 근데 여기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더 비방해요. 그리고 절대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예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회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없는 자는 이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쪽으로 되게 많이 가요. 뭐 그게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야.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 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 주제가 있는 거야. 인간을 의지했든지 아니면 요행수를 바라갖고 큰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니까 그래서 거의 사기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꽁돈에 욕심이 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는데 날 돌아보지 않아. 자,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비방하도록 엄청 충동질을 해요. 여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야. 뭐 원치 않는 질병이 왔어요. 그래도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 내가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그리고 내 맘대로 살다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병이 왔어. 하나님, 이럴 수는 없나이다 주여.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을 주세요. 이러는 건 이상하다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은 비방하는 영이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성경이 엄청 많죠. 그냥 하나만 대표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은 인간도 비방해요. 인간도. 자, 욥기 1장 9절로 10절에 읽어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나는 욥기를 평신도 때 읽으면서 나는 이런 게 보이더라고.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비방하는데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야. 나는 그때 읽으면서 야,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주셨을 때만 이게 보호가 되는구나. 이게 거꾸로 보였어요. 거꾸로. 자, 여호와 앞에서 욥을 비방하죠. 욥이 경외하는 건 기복이라는 거야. 잘 해주니까 경외한다는 거야. 이렇게 비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와 거기 빨간 글씨 안 해놨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보호했어요? 그와, 그러니까 욥이죠. 욥과 그의 집과, 이거는 뭐 마누라 자식들 다 포함되는 거죠. 욥과 그의 마누라와 그의 자식 10명과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고 있으니까 사탄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니까 제가 경외하는 거라는 거야. 그걸 싹 다 뺐으면
결국은 경외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방을 사단이 해요. 그래서 자, 저를 쳐다보세요. 이런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어떤 본능이나 우리의 어떤 주제를 충동질해서 죄를 지으라 그래요. 죄를 지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죄 지었다고. 이렇게 일러 바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면 이게 이쁜 여자를 보면 내가 자꾸 이게 이성적 충동을 느껴. 본능이죠.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그게 내가 남자 목사야. 그래서 이쁜 여자를 보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충동을 받았어. 근데 마귀가 그러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아무도 안 보니까 즐기면 좋다는 거지.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그러면 인간이 약하니까 그래 아무도 안 보잖아. 뭐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이러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이 네가 뭔 짓을 했는지 절대로 안 놓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정죄를 해요. 그러면 죄책감에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불편하겠죠. 그러면 신앙생활로 나가는 게 힘들어져요. 이게 사탄이 공격을 하고 죄책감을 주면. 자, 그러면 나가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주님, 내가 예쁜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여자하고 차 한 잔 마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서 카페에서 약속을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사탄이 계속 이게 비방하던 거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이런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럼 사탄이 더 이상 비방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모르잖아요. 죄책감 그리고 이 사탄의 참소에 걸려서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 대신 예수를 모르면 누가 건져주겠어요. 점점 덫으로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를 하다가 성문제가 생겨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 거기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괴로우니까 술을 홀짝홀짝 먹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뭐 이렇게 뭐 마약을 하다가 뭐 그런 목회자는 없겠어요. 그거는 예수가 없이 사탄의 총 집중 공격을 받으니까 이게 건져줄 자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못 버텨요. 사탄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참소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자식을 이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럴 때 죄책감으로 가면 안 되시고 주님 제가 잘못 키웠어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회개로 가야 돼요. 사탄은 네가 그 꼴 해서 자식이 저렇게 된 거야. 이거 예수를 모르고 계속 이렇게 참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번아웃이 돼버려요. 못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도 신앙을 잊어버리고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단은 비방하는 영인데 하나님도 비방하죠. 그 다음에 사람을 전문적으로 비방해요. 욥기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2장 10절에 읽어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비방이라는 단어를 따르게 얘기하면 참소자예요. 참소자. 그러니까 고발자. 계속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법정에 끌려가야 돼요. 자,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와의 하나님이죠. 이 사탄이 죄를 보고 이렇게 참소를 하면 하나님은 그 법정에 그 영혼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고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재판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그 재판의 변호사로 등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은 절대 변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해야 되고 사탄은 계속 참소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비방하는 이 참소하는 밤낮으로 참소했다죠. 밤낮으로.
잠자리에서도 비방하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꼴을 생각해봐. 그리고 네가 어제 한 짓을 생각해봐. 그리고 네가 뭐 성경을 읽기를 했냐, 네가 기도를 했냐, 네가 먼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급한 때에 네가 암이 걸렸다고 치료를 구하냐, 너도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막 이렇게 비방을 하잖아요. 그럼 절대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공을 세워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 은혜를 믿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귀가 침상에서 깃박해서 소간소간 이렇게 참소를 하다가 확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떤 날 이렇게 많이 비방을 참소를 당하잖아요. 그럴 때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네 자녀는 망할 거야. 밥도 못 먹을 거야. 빌어먹을 거야. 막 이렇게 참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야. 참소를 그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확실히 이게 약해져요. 그래서 한 번 해서 그냥 계속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게 대적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실수하거나, 그리고 말에 실수를 하거나, 뭐 누가 뭐 기분 나빴다, 시험 들었다 이러면 굉장히 내가 막 이렇게 막 자책감이 들어요. 그러면 막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 그러면 순간 생각해봐. 누가 내가 무너지는 걸 원할까? 누가 내 목회자의 무릎이 꺾이고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을 잃는 것을 누가 원할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마귀 새끼인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쓰는 거야. 시험 들었다면 주님께서 처리하실 것이고, 은혜 받았다면 주님이 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려요. 속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만 이렇게 참소를 하거든 대적 기도를 해버려요. 자, 개새끼가 쫓아오면 이게 확 돌아보고 그냥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확 때리면 도망간다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이런 원리를 모르고 질질 싸잖아. 그럼 개새끼는 점점 짖고 더 쫓아온다니까. 자,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세력을 만들어요. 항상 이 사단은 비방자들을 찾아요. 왜?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남편을 비방하고 자식을 비방하고 가족을 비방하고 해서 분열을 시켜서 홀딱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비방하는 자들을 모아서 또 일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방이 본능이지만 너무 남 비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되도록 멀리 해야 돼. 아주 물이 들어. 4절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읽어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보세요. 거기다 박수 쳐야 돼요. 자, 먼저 시작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섞여 나온 인종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왔어요. 이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피를 바르고 장자가 안 죽었어. 왜 피를 발랐냐면 이웃집 이스라엘 사람이 문에다가 양을 잡아서 바르면서 장자가 오늘 밤에 다 죽는데 안 죽는데, 그래갖고 자기도 그냥 해봤어. 뭐 손해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자기도 해봤어. 근데 바로 왕까지 장자가 싹 죽었는데 자기 집 애는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잡족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출애굽 과정에서 자 보세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어요. 시작을 해요. 비방을.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 같이 합류를 해요. 그 탐욕을 품은 게 뭔가 하면 고기를 안 준다 이거. 고기를. 뭘 줬어요? 만나는 줬어. 만나는. 근데 고기를 안 준다고 이게 탐욕을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 같이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자, 값없이가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값없이 이걸 먹었냐고. 노예였죠, 노예. 죽으라 하고 하루 종일 채찍을 맞아가면서 짚을 주워다가 그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면서 이런 거를 얻어먹은 거야. 근데 값없이 먹었다 이거야. 값없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그래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릴 때 현재의 감사가 안 보이면 이렇게 아주 거짓말을 해요. 뭐 처녀였을 때 너무 좋았다 막 이런 거짓말을 해요. 아니, 예수가 없는 처녀였을 때가 뭐가 좋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거짓말을 해요. 자,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이게 노예인데 등에 채찍을 맞고 아무리 수고해도 소산이 오지 않는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때 이런 것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그래요.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 농사도 안 짓고 수고도 안 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다만 먹는 만나를 이렇게 씹어요. 자, 사람들이 그런다.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한 거다. 이게 사단이 불평불만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이 불평 저 불평 다 나와갖고 이게 완전히 회오리바람을 타더라고요. 근데 사단은 항상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를 비방하면 거기에 막 다른 비방자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세력을 이렇게 일으키게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일어날 때 보면, 그죠? 태풍이 일어날 때 보면 먼 바다에서 하나의 구름이 뭉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뭉치다가 막 이게 어마어마한 거대 태풍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태풍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비방을 했는데 그 비방이 이렇게 막 뭉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절대 주님은 비방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비방을 하다가 이게 집에 가서 생각나면 아우 주님 오늘도 너무 다른 사람을 씹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돌이킬 수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본능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것을 뭉쳐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어떤 대항하는 힘이 되면 안 돼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도 나와 있죠. 읽어봐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포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자기 힘을 줘요. 용이 사단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용은 안 나왔지만 짐승과 거기 용의 힘을 받은 게 짐승이에요. 자, 그 짐승이 땅의 임금들, 정치 지도자들이죠. 지금은 임금이라고 부르지 않아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똑같은 말이죠. 자, 용에게 힘을 입은 짐승이 그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군대들을 모아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여기서 이 마지막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반대편을 완전히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게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지금 두 개가 뭉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 지구촌에도 이 용에게 힘을 받은 짐승이, 그 짐승이 정치 세력과 그리고 군대, 이런 무기, 이런 것들을 총 집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그러면서 뭘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항시 뭉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짐승 나왔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 짐승이 잡히죠. 누구 손에? 하나님의 군대의 손에 잡혀요. 절대 우리는 최종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만왕의 왕 반대편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짐승의 밑에서 수종들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표적도 행해요. 예언도 짝짝 맞추고, 그리고 뭐 치료의 은사도 많고, 그래서 예언을 좋아하고 뭐 치유의 능력 이런 것만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이걸 봐야지. 그냥 단순히 은사를 보고 능력을 보면 박대선이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영혼을 팔았냐고. 박대선이는 완전히 치유의 은사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박대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이 내장이 다 터졌어. 그래서 이게 그냥 배를 개복을 해보니까 다 터졌어. 위가 다 터지고 창자가 다 터졌어.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겉에만, 죽으면 장례식을 해야 되니까 겉에만 꼬맸는데 박대선이가 기도하면 그냥 나와서 살았대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단순히 치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뭐 하늘에서 비를 누리는 능력 이런 거 보고 따라가면 안 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대속하시고 죄인의 구주가 되신 오직 올곧게 예수님만 쳐다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예수를 부정하는 교회예요. 음녀. 그래서 뭐 동성애 찬성 이런 목사님들은, 아니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들은 나는 예수가 없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동성애 찬성을 하겠냐고. 그래서 그 소수 인권을 위해서 광화문에 가서 동성애의 그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게 예수님의 자비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야? 그 이상한 거지 않아요? 그냥 가짜라고 봐야 돼. 가짜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자기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좋겠나고. 자기 딸이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오면 그래 찬성하겠다는 거야 그게.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소수의 인권에 대해서 뭐 장애자의 인권, 그죠? 뭐 그다음에 혼자 사는 여자들의 인권, 그지, 과부들의 인권, 뭐 이런 거는 괜찮아. 근데 동성연애자의 인권, 그 뭐 소수라고 그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예수가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거기다가 써놔요. 거기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세력을 만들잖아요. 1번 용. 이게 이제 사단의 실체예요. 1번이 용, 사단이고 2번이 짐승. 그 용의 영을 받는 거예요. 용의 영을, 사단의 영을, 짐승.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짐승의 수종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3번. 4번, 그 거짓 선지자의 교회가 음녀예요. 거짓 선지자의 교회가 음녀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걸 전하는 거, 다른 걸. 그래서 사람들을 다른 걸로 뭉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뭘로 뭉쳐야 돼요? 예수로 뭉쳐야 돼. 예수로. 예수의 영으로 한 가족이 돼야 교회예요.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뭐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고 암송을 시키고 그래도 그건 교회가 아니야. 주님이 볼 땐 교회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요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유전자로 하나인 거죠. 유전자로.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가 섞여서 자식이 나와. 그 우린 유전자로 하나야. 그런 것처럼 절대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라는 유전자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유전자. 그래서 우리 안에 각 사람한테 예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극적인 분열이 안 돼요.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세대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영이 있으면. 자, 비방하는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적어놨어요. 자, 구약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나오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 자,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보세요. 구약이에요, 구약.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조를 보면 율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 오죠. 그래서 율법으로 낳은 아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노년에 나중에 낳은 아들이 예수로 얻은 은혜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약간 구약이 그림자잖아요. 요셉은 나중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보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러니까 이 노년에 낳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죠. 그리고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우린 누구 옷을 입어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누가 싫어해요? 형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 자, 우리가 여기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몇 번째예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12번째 베냐민을 낳고 엄마가 죽죠.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먼저 태어난 10명의 아들이 마지막에 태어난 요셉을 이렇게 미워해요. 이거는 종교인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요. 종교인은 입이 쫙쫙 맞아요. 위선과 애식과 지식과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이런 걸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걸 실습을 좀 해야 되는데 동창 모임, 개 모임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종교인들은 쫙쫙 맞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왕따를 시키고 그래요. 자, 거기에서 이어져서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구조가 또 나오죠. 18절 읽어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누가? 형들 10명이 이 늦게 난 채색 옷, 특별한 옷을 입었던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여. 그래서 종교인은 뭉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스도인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빨리 예수 쪽으로 오셔야 돼요. 종교짓을 하고 예수가 없는 종교짓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진노를 당한다니까.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 19절에 이게 죽이기를 꾀하죠. 동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예수의 영을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목회자도 종교적 목회자는 자기도 예수를 모르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종교인을 좋아해.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너무 불편해해요. 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자, 거기 말씀에서 보세요. 늦게 나온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늦게 나온 게. 종교인보다 나중에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 1번 해놔요. 1번. 그 다음에 채색 옷. 아니 거기 더 사랑 2번 해놔요. 더 사랑. 난 이건 그냥 하다가 막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번호를 매기게 하는 거야. 자, 그리스도인은 늦게 태어난 아들 같은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절대 예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세요. 자, 2번. 그 다음에 3번. 채색 옷. 특별한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요. 3번. 그 다음에 19절에 꿈꾸고 살아요. 이게 꿈꾸는 자. 자, 이 그리스도인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힘든데 항상 주님이 꿈을 줘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죽이기를 꾀하고, 아니 11번째 동생을 10명이 어떻게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다 이게 복음에 대한 그림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성경에 써놓고 영적인 것을 거슬러서 해석하고 그림자로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자예요. 야, 나는 처음에 예수 믿고 주님 만났을 때 자꾸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다 무너진 우울증으로 정신이 무너지고, 또 우리 남편은 고스톱 치러 다니고 우리 애들은 맨날 아프고 이런데, 아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렇게 자꾸 이렇게 꿈이 꿔지는 거야. 뭔가 주님께서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신병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성령이 소망을 줘. 소망을 주니까 이 꿈꾸는 자라는 게 진짜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 별로 뭐 이렇게 흡족하게 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주님이 뭐 알아서 뭘 하시겠지. 자꾸 이런 꿈을 꿔. 자,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자, 이렇게 종교인들은 뭉쳐서 크리스찬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보잖아요. 결국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이나 말을 해. 근데도 끝까지 죽이잖아. 끝까지. 종교가 무서워요. 여러분 종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거짓말도 능하게 해요. 종교인은. 자,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주 은폐를 시켜버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는 거야. 그 아주 입이 짝짝 맞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참남한 죄를 걸어서,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자 했다고 고발을 했잖아요. 반 가이사로 몰아가는 거예요. 반역자. 이렇게 해서 몰아가면서 입이 짝짝 맞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아주 괘씸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구약에 있는 비방하는 영은 사단의 영인데, 이 10명의 형이 아주 똘똘 뭉치죠.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을 텐데 전혀 일치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영이 이러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나쁜 짓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좀 그걸 말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말리는 얘기도 나오지만, 여기 보면 일단 10명이 다 의견 투합이 된 거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현상이 후일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이런 구조는. 자,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서 용이 어떤 존재에게, 짐승의 이 용이 권세를 주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분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완전히 그냥 정말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하여튼 뭐 여자 그 힘 있는 사람 뭐죠? 원더우먼이나, 하여튼 마지막 시대에 저분 같은 분은 없다는 어떤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인간은 어디서 능력이 온 거예요? 사단에게, 용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구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이렇게 아주 영적인 아주 희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안 가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때 분별이 돼요.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는데 자기는 못 가. 안 가죠.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해요. 자, 이 짐승이 대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가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할 때 이건 아닌데 이러고 나올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배우면 성도들을 대한 대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봐야 돼.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 대한 어떤 박해를 가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신을 좀 차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고 아무리 엄청난 권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지. 영분별은 뭐 이러라 기도하다가 뭐 귀신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왜 사람들이 넘어가나 하면 모든 나라를 다 통합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를 다 주관하는 거야. 그리고 경제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먹고 살기 좋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철저한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사는 현실에 만족이 되어서 그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쫓겨.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요셉 한 명을 10명의 동생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종말의 마지막 때도 이래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이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푸는 사회 복지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 복지가 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남편들이 벌어다 줘야 우리는 자식들을 공부시키잖아요. 근데 이때는 자 보세요. 권세를 짐승이 과장되고 그리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졌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하여튼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뭐 일 안 하고도 한 명당 한 1,000만 원씩 줘갖고 5명 가족하기에는 5천만 원 줘서 일 안 하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저기 어디 별장 지어놓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서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 다 그 혜택을 누리는 거야. 별장 한 채씩 받고 그다음에 출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놀러만 다닐 수 있고 이런데 그냥 저기 쓰레기를 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쳐야 되고 그리고 저기 식당에 가서 설거지해서 80만 원 받아갖고 5 식구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럴 때 지킬 수 있겠어요? 또 한번 물어봐야지. 지킬 수 있다. 내 5천만 원 포기하고 80만 원 설거지 해갖고 내 5명 그리고 또 희롱과 조롱을 엄청 받는 거야. 막 가면서 걷어차는 거야. 야 요즘에 이제 뭐 백신 맞고 안 받고 이래가지고 안 맞은 사람 막 욕 먹잖아. 그런 것처럼 가면서 막 걷어차는 거야. 야 너 가갖고 지금 이 정치, 지금 이 지도 얼마나 좋냐. 가가지고 네가 좋다 그러면 5천만 원 주는데 병신아. 너 그 80만 원 받고 이 거지 짓을 하냐. 그래서 가면서 오면서 막 걷어차는 거야. 그래도 참 버텨야 되는데 아유 나도 버틸려나 모르겠네 진짜. 내가 그래서 옛날에도 성경 공부할 때 이 명당 1,000만 원씩 주면 버틸 수 있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못 버틴다 그러더라. 다 갈 거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구조가 똑같죠. 구조가. 이 구약의 구조랑 똑같아요. 자, 10명의 형들이 한 명의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10명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10명이. 자, 10대 1을 버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버티겠냐고. 그래서 거기 답을 써놨어.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면 버틸 수 있어요. 이게 얼마인가 하면 42달이죠. 42달. 길지 않아.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7년 중에 극적으로 견디기 힘든 거는 3년 6개월이야.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면 3년 6개월만 다니면 돼. 응? 버티는 거 3년 6개월만 버티면 돼.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걸 하감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하감해 주면 한 3년만 버티면 돼.
그래서 혹시 이런 시절이 오거든. 예수를 부인해야 사회복지 혜택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막 도는데 너가 예수 믿으면 백신을 안 놔주겠다. 약을 안 주겠다. 뭐 이런데 막 애들이 앞에서 죽어가. 근데도 그 약을 거절하고 집에 와서 앓는 애들을 지켜볼 수 있겠냐 이거지. 근데 얼마 버텨요? 미니멈 3년, 맥시멈 3년 6개월. 짧아요, 길어요? 우리 100년 사는 거 봤을 때 뭐 길지 않아. 저렇게 산에 가서 풀뿌리 깨먹고 그다음에 저 더덕 해먹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부터 저기 뉴질랜드나 그때 그죠? 어떤 목사님이 이거 성경을 너무 연구하다가 지금 그때도 안 됐는데 뉴질랜드 피지 그죠? 그 여자 목사 피지에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갔잖아. 그때 거기서 탈출하면 또 막 죽이고 그랬어. 아니 그냥 가거나 말거나 놔두지. 그건 또 왜 그래? 참나. 그 이상한 거야. 그 재산을 홀딱 다 정리해갖고 그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걸 보고 너무 빨리 간 거지. 그죠? 우린 너무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참 성경이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구약의 모습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이렇게 10대 1이야, 10대 1.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비방을 본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비방하고 살았죠?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고아와 같이 놔둔다고 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자,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그랬잖아요. 뭘로 와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다 그러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육신의 나는 못 본다 이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성령이 오면 나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야. 성령이 오면 예수를 다시 보는 거야.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안 죽었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도는 절대 이 비방하는 사단의 영에 끝까지 놀아나진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뭐 전화로 막 비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이 비방하는 사탄에 넘어가진 않아요. 누가 지켜서? 우리 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영접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버지도 거기 계시고 성령도 거기 있어요. 삼위일체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자가 성령 받았다는 건 귀신 받은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10대 1에 이 짐승편에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켜줘서 신앙이 되는 거지.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내가 성경 공부해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오늘 누가복음 말씀처럼 강권하여 내 집에 들어오라고, 강권하여 내 안에 함께 해달라고. 내가 분별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능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강권해서 주님을 초청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죽는 데까지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큰 소리 가고 결단 맹세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근데 보세요. 15장 5절에 보면 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오늘 주제가 뭐죠? 비방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비방하는 사단을 분별하게 하고 이 비방하는 본능을 거슬러서 열매 맺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 없이 뭐 성경 공부해서 결단시키고 맹세시키고 뭐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암송시키고 그리고 뭐 벽에다가 아무리 써서 붙여놔도 안 돼.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예수님이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쓰러질 것 같고 너는 못 지킬 것 같지만 주님이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 10절에 비방은 우리의 본능이고 그렇게 비방하는 본능을 쫓아 살면 멸망받죠. 근데 우리가 이 본능을 거슬릴 수 있는 건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앉으나 서나 예수님 초청, 앉으나 서나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나도 어떤 때 이렇게 저기 카페에 앉아갖고 야 걔는 왜 그러냐 요새 정말 막 이렇게 비방하다가 집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뭐 걔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주님,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내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비방하는 기도를 올릴 때가 있어. 주님 앞에 주님 이 교회에서 설교 들은 지 20년이에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요.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방하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야 너는 옛날에 더 했어. 너는 몇 년 걸렸는데 너는 더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사람은 늦게 변하는 거야. 기다려 주는 거지. 이러면서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얼른 또 회개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비방의 본능을 많이 다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비방하면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사는 거고 그래서 멸망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면 이 비방을 절제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 비방을 통해서 뭉치는 세력과 합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결국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공과를 하고 나머지 나눔은 제가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비방한 대상이 누구였나요? 내가 이 질문을 하고 내가 한번 나는 이제 이게 컴퓨터로 이제 이게 다 교환을 치고 그리고 나서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은혜 받는데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은혜 주려고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설교가 나한테 메시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유다서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다 하고 뽑고 나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쓰고 나서 주여 지금까지 이 질문이 이거잖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비방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러고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보니까 나는 먼저 생각나는 게 나는 부모를 엄청 비방했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는 아버지 엄마가 농사를 지으니까 아니 방학 때 놀고 싶은데 밭을 매래.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서 거절은 못해. 겉으로는 착하게 따라가. 근데 속으로 진짜 비방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러려고 자식을 낳냐? 그래서 자식을 8명이나 낳냐? 내가 막 이렇게 속으로 부모를 진짜 많이 비방했고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꼭 우리 집이 컸어요. 막 이렇게 마루도 있고 막 그때 당시에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베란다에 유리 있는 거 뭐라 그러죠? 베란다에 유리 이렇게 한 거 샤시. 예, 그때 당시에 이 막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그 6칸짜리 집이었어요. 그런데다가 툇마루에 유리를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한 40년 전에.
그러면 우리 엄마가 항상 고무줄하고 좀 재밌어질만 하면 나를 불러. 나마 이렇게 불러갖고 마루 닦으래. 내가 그래서 그럼 또 속으로 우리 엄마를 엄청 욕한 거야. 아니 이러려고 자식을 낳았어? 아니 얘네들하고 고무줄이 좀 한창 재미있어지는데 꼭 나를 불러. 나마 이렇게 불러. 우리 언니는 이미 불려갖고 내가 둘째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공과를 마치고 주님 내가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비방한 대상이 누구였나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누구를 가장 많이 비방했나요? 이러고 주님을 쳐다보는데 가장 많이 비방한 게 부모를 가장 많이 비방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또 비방 많이 한 게 남편을 많이 비방했더라고요. 아주 남편 씹는 맛이 엄청 좋아. 그리고 자식 비방도 많이 했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나. 부모 비방 많이 했고 자식 비방, 남편 비방 이런 거 많이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을 비방을 많이 하는구나. 나는 오바마를 비방한 적이 없어. 나는 시진핑을 비방한 적이 없더라.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난 비방한 적이 없어. 근데 뭐 정치적으로 좀 뭐 비방을 했지만 내가 가장 많이 비방한 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가장 많이 비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과를 놓고 주님 앞에 질문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공식을 하나 알게 됐어요. 가까운 사랑하는 관계를 엄청 비방하는구나.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래갖고는 우리를 스스로 불행을 느끼게 하고 불평불만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상처받았다고 질질 울게 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 내가 그렇게 부모가 마루 닦으라 그런 거 아니 학교 보내주고 낳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했는데 마루 좀 닦으면 어때? 그지?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진짜 이 허리 뼈가 나갈 정도로 고생하면서 우리를 공부시켜줬는데 아니 방학 때만 그것도 매일 시키는 건 아니야. 한 3, 4일 시켜. 동네 일꾼을 구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게 농사를 크게 지으니까 이 밭을 매잖아요. 그럼 한 20명씩 일꾼을 샀어요. 일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다 그 동네가 다 밭을 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한테 시키는 건데 할 수도 있잖아. 며칠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속으로 궁시렁대고 비방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중요한 공식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비방이 많구나.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비방으로 이렇게 상당히 분열시키고 그리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미워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이런 짓을 많이 하는구나. 은혜 받았어요. 이미 은혜 받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이제 보고 우리 들으신 분들은 이 질문에 뭐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골방에서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저처럼 하셔야 돼요.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요 질문 그대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비방한 대상이 누굽니까? 이러고 질문을 해야 돼. 이 성경 공부를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은 정답을 말해. 정답을. 지가 아는 정답을. 그거는 종교로 가는 척경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주님께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공과를 통해서 이 사단의 이런 괴계와 장난질에부터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유다서를 한 절 한 절 보다 보니 성경의 그 오묘함, 그 깊으신 은혜, 그 놀라우신 메시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예수가 어느 날 메시아라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예수가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음을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며 그가 한 장짜리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10절에서 비방이 인간의 본능이고 그렇게 살면 멸망으로 간다고 적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본능 속에 타락한 죄성 속에는 남을 비방하는 그 쫄깃쫄깃한 맛, 그 아주 단맛이 우리의 본능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비방하면서도 누구를 얼마나 비방했는지도 모르고 그 비방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과 관계가 깨지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이 비방의 본능을 가지고 누구를 그렇게 비방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비방의 영을 쫓아 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